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형편 일일이 살펴주셔서 어려운 분들,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면은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조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조사를 듣다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잘 헤치면서 용감하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또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정직하셨는지, 신의가 두터웠었는지, 또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그 조사를 듣다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그 듣다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조사를 제가 이게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듣다 보면은 이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웬만해서는 그분의 이력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짧게 이야기하지 그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는 법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분이 뭐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런 거 조사에는 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듣다 보면은 항상 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품을 그렇게 기반으로 한 덕목,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구나. 이 조사를 듣다 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분의 평가하는 것은 그분의 됨됨이 이러한 덕목들인데, 그런데 살았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아갈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런 덕목들은 별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력이 훨씬 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여러분 기재하는 것을 보세요. 일자리를 구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필요한 기술들을 기재하지, 이런 그 조사에 나타나는, 조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에 대한 덕목들,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 기재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력서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력서에 이런 말 쓰시는 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문에 나타나는 그런 덕목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이력의 덕목에 더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교육 체계도 가만히 보세요. 이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교육 체계도 보면은 이런 조문의 덕목보다 이력의 덕목에 그런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서점에 가서 봐도 어떤 그 비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의 성품을 고양시키고 인격을 기르는 그런 것에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러한 책들보다는 오히려 성공적인 커리어를 성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력의 덕목에 새로운 한 줄을 더 추가하고자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이 잘 나가는 그러한 그 커리어를 그렇게 쌓는 방법에는 골몰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장려하면서도 내적인 우리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삶을 일구는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광고하며 그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겸손과 공선, 예의, 배려, 사랑 이런 그런 정직하게 그렇게 자신을 직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외형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그 사람을 기피하고 그분과 관계 맺기를 그렇게 꺼려하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고립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는 신앙 안에서도 발생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적인 그런 삶을 일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내적인 삶을 바르게 일구는 성품을 다듬어 가는데 이분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들, 그런 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신 덕목들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기서 이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덕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덕목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덕목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성품, 주님께서 주신 이 성품의 덕목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우리가 얻고자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뺏겼던 것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 닮아가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은 무엇이에요? 어떤 외적인 모습, 어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처음에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로 살아갈 때에 이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을 죄와 맞서 싸우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베드로는 4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욕이 아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출한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름을 떨치는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형상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지금 그 성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품은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님이 가진 성품 중에 아마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하신 성품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이 신성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심으로만 어떤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만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신성한 성품을 갖기를 힘써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을까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성품마다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짝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짝을 이룬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품 하나하나마다 다 대단한 것이지만은 마치 철이 철에 날카롭게 하듯 지금 이렇게 짝을 이룬 이 성품들이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데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품과 성품이 짝을 이루면서 깊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지금 보면은 믿음과 덕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덕과 지식이 짝을 이루고 있네요. 자, 오늘날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님들 교회마다 넘쳐나는데 왜 그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할까요? 그분들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기도가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입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저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그 순간에 그 모습들이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 믿음에 덕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덕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덕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저 믿음 하나만 들이밀고 세상에 나가니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양보해 줄 줄 알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오히려 좋은 것에는 손을 가장 먼저 일찍들고 불편하고 좀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눈치 보면서 뒤로 자꾸 빠져다 보니까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참 얌체 같다. 깍정이 같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자기 것만 챙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는 절대로 혼자 나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가야 된다? 덕과 함께 나가야 된다. 덕과 함께 짝을 이뤄서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덕과 함께 나갈 때만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덕 없는 믿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 많이 계시죠. 이미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믿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키워야 되나? 덕을 키우는데 더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덕을 키우시다 보면은 오히려 믿음도 더 성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짜고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덕과 지식이에요. 덕과 지식이 짜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간에 환영받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교회면 더 있으면 더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하고 있으면 유쾌하고 참 즐거운 거는 맞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한 미소로 언제나 덕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이 교회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순간에 기가 팍 죽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에다가 이 말씀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다면은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덕이 있는 분들은 이 지식과 짝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덕만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사람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하여지면은 어떻게 해요? 덕도 지식이 자꾸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하여지면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덕도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 위에 덕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성품이 누가 짜고 이루고 있는지 계속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지식은 뭐와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절제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절제가 없는 지식은 때로는 교만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본능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절제력이 떨어집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다 보면은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이런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보배로운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거, 우리가 알기로는 힘써야 되지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지만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다 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무엇인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욥기를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잘할 수가 있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 욥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 속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가장 무엇인가? 바로 절제가 없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지금 대적하면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절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기꺼이 여태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자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첫 일성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무지하대, 무지하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지식은 무엇인가? 절제와 함께 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절제가, 이 지식이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 이 절제가 그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절제는 또 누구와 짝을 이루어야 하는가? 인내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두 번 절제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절제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말이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어지면 내 반드시 말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절제는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 사람 말한다, 이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절제하다가도 참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중간에 잠깐만 하면서 그 말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제를 하기는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 인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격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성격, 불같은 성격, 그거 나쁘다는 거 알고 잘 절제합니다. 자신이 알죠. 내 성격, 불같은 성격이 있다. 이 성격 다 폭발하면 난리 난다. 그래서 절제 잘해요. 눌러요. 근데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죠.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터져 나오는 그게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아마 이건 더 우리가 시감될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며칠을 참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한참 참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양푼에다가 밥 한 공기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열무김치 넣어서 막 비벼서 한 그릇 뚝딱 헤쳐버리고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도 한 통 다 먹어버리지요. 잘 절제했는데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다이어트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3대 성인병,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약 저 다 먹고 있는데요. 저녁만 되면 이 약을 다 먹으면서도 저녁만 되면 하이에나처럼 냉장고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려서 제 아내한테 매일같이 혼나거든요. 저도 이 절제에 인내를 못하는 이 저의 참이 부끄러운 모습,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은, 자, 이와 같이 이 절제에 인내가 짝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인내는 경건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불같은 성격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한두 번 절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경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컨대 그렇게 인내를 잘하고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내가 지금 참고 있어 하는 것이 얼굴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는데 얼굴에 다 보여져요. 옆 사람이 불안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옆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잘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경건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되 그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저 정도는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저 정도는 다 괜찮아. 그 정도로 저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주고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평상시 훈련되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넉넉한 품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다면, 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이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성품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니까는요.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경건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경건은 형제 우애와 함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경건으로 대표되는 무리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건하게 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 티를 내었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대로 한복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놓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번은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죄인인 세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내세운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경건이 형제 우애를 벗어난 경건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형제 우애와 같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우애는 무엇과 같이 짜고 이뤄가는가? 예, 사랑이죠. 사랑. 우애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애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애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우애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무슨 말인가? 부모님도 종종 그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제들끼리 형제들은 싸우면서 싸우지 말고 놀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예요. 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인가? 그 도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고 부부라는 그러한 책임 때문에 사랑이 빠지고 그저 도리만 남으면 그 가정이 메마릅니다. 가정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도리만 지키는 부부, 그 가운데 그 따뜻함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 없이, 제가 사랑 없이 우애로만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 사랑 없이 우애로만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 사랑 없이 우애로만 성도를 바라보는 성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남들 보기에 별탈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눈물도 열정도 불타는 가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은 그것을 우애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저에게 부족한 모습 많이 있지만 하여튼간 사랑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생긴 일이 있으면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정말 저의 일처럼 기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제 명치가 아리 정도는 돼야지 기도했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형제 우애가 아니라 그 우애가 사랑으로까지 승화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 우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승화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거기까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성한 성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동시에 이 잃어버렸던 신성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품을 가만둔다고 해서 이 신성한, 오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엮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짝을 잃은 곳에 옆을 돌아보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엮여져 있는 것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 속을 끊고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외치게 하고 덕의 성품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그 감정을 부추겨서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엮여져 있는 것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러한 성품들을 주신 것 있다면은 그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이 굳게 함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굳게 되어질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신성한 성품들, 그동안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신성한 성품들을 회복하고자 오늘도 애쓰는 사람들에게, 애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